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우리 인생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성공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2번 정도 있으면 한 번 정도 실패도 회복할 텐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작은 일을 등한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했다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나왔어요. 왜 왕을 삼으려고 하는가, 다윗을. 2절에 보면 그랬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누구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실제적인 실권자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왕보다 직위는 높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세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백성들에게 직접 막 출입을 하면서 작은 일에 사울보다 더 많이 충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직위는 사울이 높았지만 실세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병역 비리 사건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비리를 해가지고 그 군대를 면제시켜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그 징병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장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준이야, 준이. 중이 말고 준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면 상사가 있거든요, 하사관. 그리고 장교는 소위부터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준이라고 있어요. 준할 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로 이렇게 잘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준이를. 대부분 중이가 아니고 준위라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보다는 낮은 거야, 말이야, 계급은. 근데 그 사람이 실세더라고. 그 사람이 실세. 그래서 그냥 정부의 고관들도 군 사령관도 별자리에서 전부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군대에 그 사람 실권자니까. 그 실세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세가 누구인가 찾거든요. 그래서 그 실세에다 줄을 대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세 중에 실세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실세하고만 상대를 해요. 실세하고만.
그럼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실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실세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실세가 돼요. 다윗이 늘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어느 틈엔가 사람들 인식에 그 사람이 실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앞길은 열리겠죠. 그렇잖아요. 네. 실세가 앞길이 안 열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겉으로 큰 자가, 그 명예적으로 큰 자가 그 큰 자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갭을 메꾸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큰 자고 실세고 그렇습니다. 그 구약시대 사무엘 나오죠. 어린 시절에. 그 회막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주로 그거예요. 불 끄고, 뭐 이렇게 회막 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뒷 정리하고, 자리 지키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엘리가 직함적으로 훨씬 높지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밤에. 3번씩이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어린 사무엘이 그게 실세라. 그게 실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는 있지만 그 사람은 호세하라, 호세. 하나님은 실세이기 때문에 호세하고 상대를 하질 않아요. 딱 보니까 사무엘이 실세인 거예요. 애들인지 어른인지 따지지 않고. 그 걔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작은 일에,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실세로 보시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직함이 높아서가 실세가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세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은 자기가 실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내가 실세가 되어 있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실세가 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오래전에 내가 이제 뭐 예화도 들었고 신문에 보도됐던 건데 해당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뭐냐면 춘천으로 가는 긴급 입찰 서류 하나가 이제 우편국에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할 때예요. 우편물이 하나 접수가 된 거예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글씨를 흘려 쓰다 보니까 춘천과 순천이 헷갈려가지고 춘천으로 가야 될 서류가 순천으로 간 거예요. 순천은 어디입니까 또? 전라남도인가 그렇죠.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원도 춘천으로 갈 긴급 우편물이 긴급급 도장까지 찍혔는데 글쎄 전남 순천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순천 우체국에서 분류하는 사람이 김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 굳이 뭐. 딱 보니까 아주 속달인 거예요. 중요한 그 우편물인데 춘천 조달청으로 가는 이제 우편물이에요 이게. 입찰 서류입니다. 입찰 서류. 입찰이 뭡니까? 그 회사가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그 입찰해서 이렇게 이제 넣는 서류인데 그 입찰 넣는 그 서류에 그게 보내는 사람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회사가 입찰이 되면 살아날 수도 있고 입찰이 떨어지면 아주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편물이 동서울 가면 집중국이 있대요. 우편물 전 모아놓은 집중국 전국적으로 배분한답니다. 거기서 그 배분하는 사람이 글씨가 비슷하다 보니까 분류 미스를 한 거예요. 춘천으로 가는 걸 순천으로 그냥 미스를 해버린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 순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실수가 아닌 거예요.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잘못 보낸 거지.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입찰 서류인 거예요. 입찰 긴급 우편물인데 춘천으로 갈 게 자기 이제 순천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반송하면 그만이지만. 예. 입찰이라는 건 이제 날짜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춘천 조달청에다가 그 조달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조달청 당직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우편물이 마감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다음날 오후 2시가 마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급하죠, 그러니까. 오늘 순천에 있는 우편물을 다음 2시가 마감이라니까. 내일 2시가 마감이라니까. 그리고 밤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밝아서 다시 하면 늦으니까. 그 서류를 행정봉투에 넣어가지고 긴급 서류를 넣어가지고 여수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걸요. 자기가 사비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 이제 다시 이제 보내니까 거기서 그걸 받은 사람이 보니까 자기 실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경춘 국도를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류 마감 20분 전에 접수시킨 거예요. 7억 원짜리 그게 뭐 입찰이라 당시에 한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신문에 미담으로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기자가 이제 뭐 그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이제 사비를 들여서 자기 책임이 질 일도 아닌데 반송시키면 그만인 건데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 편의 우편물에도 생명이 있다. 멋있죠? 멋있죠? 한 편의 우편물에도 생명이 있다. 아마 내가 볼 때요. 뭐 그 뒤로 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해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정신으로 사는데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멋있다 정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같잖아요. 그것도 그 얘기를 듣고 그 경춘 국도를 그 당시에 고속도로 없을 때인데 직접 운전해서 적절히 조치한 그 동서울 지원도 또 뭐 보통 사람은 아니고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감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나중에 실세로 만들어요. 실세.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봐도 눈여겨보게 돼요. 그래서 중심이거든요.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그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은 생생나는 일은 달라들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닌 일에는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변하는가 여부가 그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세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원리 때문에 평소에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그런 경력을 쌓았던 다윗이 그 나라 왕으로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도 뭐 전에 집회 때 별로 큰 거 한 게 없습니다. 크고 생생나는 일은 나한테 올 차례가 오질 않더라고. 그때 기라성 같은 인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외부적으로 생색이 나고 뭐 크게 드러나는 일은 나한테까지 오질 않더라고, 일이. 당시 크고 빛나는 일은 대부분 그 사무총장했던 신아무개 목사, 변 목사는 그 교회 부목이었었어요, 그때. 그게 출신입니다. 그 목사님이 다 했어요. 뭐, 그 외부적으로 막 크게 뭐 이렇게 드러나는 일, 무서워하는 일은 다 그분이 했어요. 그건 난 뭘 했느냐? 집에 물건 정리하고, 차에 싣고 다니고, 내리고, 뭐 바닥 깔고, 테이프를 붙이고, 뭐 그런 일만 나한테 주어지더라고. 근데 별로 인기 있는 일이 아니니까. 누구나 하려는 일이 아니니까.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런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하는 일이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뭐 그냥 바닥 뭐 이렇게 이렇게 얼지 않게 뭐 까는 거 있어요. 그거 바닥에 싣고 다니면서 깔고 테이프 다 붙이고 또 끝나게 되면 그 교회는 또 그런 까는 교회가 아니니까 다 두들 말아가지고 봉고차 싣고 또 교회 가서 우리 주일날 또 우리 교인들 태우려고 다 내려놨다가 다 실었다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의자들 전부 놓는 교회 가잖아요. 그럼 의자들 그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집회가. 그 의자 또 다 치워야 돼 또. 월요성에 때 12자 의자 다 치워야 되고. 그런 일 주로 하는 거야 이제. 집 날로 그러는 거. 좀 눈에 띄고 그런 일은 뭐 다른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내게 그런 일이 맡겨지니까 그 일에 나는 게 집중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 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일에 그냥 집중을 했더니 별거 아닌 일에 집중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한테 실권을 주시더라고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겪고 체험한 겁니다. 난 그런 일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실권을 나한테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대표회장 된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0절에서 23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세 부류가 나오죠.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거 맡긴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실세 만든다는 거예요. 큰일 맡긴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실세 만든다는 거죠. 많은 거 맡긴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실세가 되려면 작은 일, 큰 일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누구나 하려고 중심이 안 변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작은 일, 그리고 자기 맡겨진 일에,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어느 날인가 보면 자기 실세가 돼 있더라니까. 내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 바닥 깔고 그런 거나 했어요. 그게 뭐 실세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실세를 만드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실세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다윗 같은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20년간이나 이제 그 사람이 연단받는 거예요. 20년간이나 그냥 뭐 쫓겨다니고 그냥 막 어디 가서 그냥 뭐 얻어먹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무슨 뭐 거지가 다닌다더니 무슨 도망간 종들이 다닌다더니 뭐 어쩌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뭐 좀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도망간 종들이 와서 뭐 얻어먹으러 달린다더니 뭐 그런 뭐 어디다 내가 그런 걸 왜 주냐고 그러고 말해. 그런 취급받고 20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기간인가? 과연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시험하는 기간이라 그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때 인생이 저렇게 막판에 가서 저렇게 몰리냐? 저렇게 바닥에 떨어지냐? 저렇게 비참해지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눈여겨보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이제 뭐라고 그러나 만드는 거 뭐죠? 그 상황을 만드는 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들 시험해 보시려고. 사울을 굴 속에서 만날 기회를 한번 만들어줘 보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가. 또 사울의 진에 들어갔을 때 전부 잠재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는가. 그걸 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윗이 또 어떻게 보는가 보는 거예요. 사울을 죽였다는 사람이 오지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도 유심히 또 보시는 거예요. 여러모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크고 작은 일에 충성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시험에 합격하니까 자그마치 40년 6개월간이나 그 뒤에 40년 6개월간이나 나라의 왕으로서 큰일 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큰일 맡긴다 그랬죠. 나라의 왕으로 큰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6개월을. 주님 위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거나 그렇게 고생을 하거나 한 것은요, 그냥 본전 심었다 본전 찾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10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보세요. 하늘에 해가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고 뭐 그런 그 비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비전 받은 사람 없죠? 하늘에 해가 절하고 그 요셉은 그런 비전 받았거든. 근데요, 그런 비전을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은 영 딴판이야. 종으로 팔려가고 그냥 뭐 무슨 그 마당새 노릇이나 하고 말이야 그냥. 예. 그렇게 되는 거야. 13년간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냐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할 정도인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여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살이도 시켜보고 억울한 누명도 한번 받아보게 만들고 감옥살이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곳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마당도 잘 쓸고,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디야, 보디발 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래. 자기 부인 외에는 다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종살이 하면 거기서 충성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충성하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보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종살이 후에는 가정 총무가 됐죠. 옥살이 후에는 나라 총무가 돼버렸어요. 점점 보상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질 때마다 보상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려운 시험 통과하면 보상이 큰 거잖아요. 결국 그 합격의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걸 받았는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대제국인,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바로가 그러잖아. 내가 너보다 직위만 높다. 그럼 실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실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난 너보다 직위만 높다고 그러죠. 실세는 너란 얘기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래서 110세에 죽었거든요, 요셉이요. 그래서 무려 80년간 큰일 했어요. 80년간. 연단은 13년 겪었는데.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실세가 되길 바라면, 그리고 큰 일 맡길 원하면, 그러면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해야 돼요. 빛나 보이지 않는 거, 별로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거, 그런 거 이제 중심을 다하게 되면, 그 중심이 바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 반드시 눈여겨보시다가 주님이 실세를 만듭니다. 동아리도 그렇게 해. 동아리도 아주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이렇게 중심을 다해야 돼. 시편 37편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실을 아예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실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사람이 가는 보상이 뭡니까? 마음에 그 사람이 뜻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 소원하는 거.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 세월이 빨리 가는 걸 뛰어간다고 그러지 않고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 빠른 거예요, 세월이. 우리 2017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새해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연말 됐잖아요. 아마 새해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 같아. 우리 인생도 그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짧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일, 우리 요구하시는 일, 그거 이루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다른데 어떻게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사람들도 알아주는 날이 오는 거죠.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에도 또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거. 상 어디 가지 않아요.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중심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너무 기뻐요. 저 사람한테 중심이 아니면 저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게 딱 보여지게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신뢰가 가고. 근데 그런 게 또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또 틀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또 마음이 언짢지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만 변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한 거거든요.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가 사울 밑에서 일할 때 했을 때 그 충성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왕으로 모시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실권자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보는 분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계단 역할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실세 만들어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거죠. 100% 성공한 겁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어디선가 말씀드렸죠. 칭찬받는 쪽으로 일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칭찬받는 쪽으로 좀 해보세요. 그럼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길이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칭찬받는 쪽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 길은 열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 전부 작은 일 내지는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하셔서 그 분야의 실세가 되길 바랍니다. 성공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거 한 장 더 부를까요?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378장. 이전엔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 상 주시니 전하고 나에게도 귀중한 지 맡기셨다. 그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여 내 하는 일 다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 얻으리라. 내 하는 일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살다 보면 중심을 보일 기회가 이제 자주 있지는 않지만 더러 있거든요. 그때 중심을 잘 보이셔서 하나님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지 맞습니다. 자, 성공하는 인생 두 번째. 어떤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해요. 그 가능성을 찾는다는 게 믿는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을 찾지 않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길을 열어줄 줄 믿고 꼭 가능성을 찾아요.
사무엘하 5장 6절 9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쑥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그런 건 이제 주일날이나 이렇게 뭐 주중 예배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학생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마음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져. 자, 이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나라 남한사성 비슷합니다.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요새. 이 예루살렘 성 주위가 전부 절벽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지대가 높답니다. 공격해서 뺏기가 아주 힘든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도 막기가 좋으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군사를 굳이 세울 것도 없이 절뚝발이와 소경을 세워놔도 이거 나가진다 할 정도로 참 요새인 거예요, 거기가. 공격하기는 어렵고 그들이 방어하기는 쉬운 그런 이제 난공불락의 성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성이라고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걸 공격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겠죠. 아유, 딴 데 알아봐야겠네, 그거.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형편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정말 희망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벽은 굉장히 튼튼한데 그 밑으로 뭐가 있냐면 수구가 있는 거예요. 수구. 수구가 뭡니까? 수로가 뚫린 거예요. 그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들이게 되어 있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노출 잘 안 시킨 건데 그게. 가만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길을 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언뜻 안 보이는 건데 그 성 밑으로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 수구라고 나죠, 수구. 예. 그 성 밑으로 파진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는 믿음으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가능성을 찾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분을 믿고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그분을 믿고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에 나온 거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보면 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을 놓고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제자가 나오는데 반응이 달라요. 둘이. 빌립은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은 떡을 구하냐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줘 모자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실만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 얘기하는 사람이 말은 다 맞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현실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게 문제.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틀린 사람이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뭘. 지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는.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보면요, 다 사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사실이거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맞긴 하는데 문제는 그 사실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사실 말하는데 뭘 그래. 그 사람 말이 맞는데 그것만 자꾸 따지고 앉았어요. 거기 가니까요, 뭐 장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무슨 뭐 땅새가 험하고요. 다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일하실 부분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사실을 중계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을 중계방송하고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떡을 다 먹이냐는 거예요.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한 얘기. 근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게 무슨 먹을 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오는 거야, 떡을. 구해온 게 이제 그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야. 어디서 하여튼 구해본 거야. 여기 그거 있다는 거야.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거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장정만 남자만 5,000명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되느냐 모자라 남느냐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만 난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보면 현실만 얘기를 해. 답답하기만 해. 안 되는 일만 일어나. 현실에서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믿음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축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튼 뭐가 일이 되려면 무조건 안 된다는 현실이 그렇다고 뭐 어쩌고 하는 빌립 같은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성을 찾는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일하실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나 이때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 가능성을 찾는 사람에게 축사를 하세요. 그럼 그 사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당연히 성공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윗도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실 걸로 믿어지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밑에 그 물길 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 들어가라고 해놓은 길은 아닌데 원래. 그리고 잘 보이는 길도 아니고. 근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굳이 성벽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들이 물을 끌어들인 건데, 그 사실 이제 군사를 끌어들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수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가능성을 찾으면, 믿음을 구사하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길 대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일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게 해주신다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예. 말씀이니까.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놀려대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결제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도 직장 보기 전에 다닐 때 보니까요. 아무리 밑에서 어쩌고 저쩌고 입방을 찌어도 결국은 기관장 결제 나는 대로 됩니다. 기관장 결제 나면 소용없어요. 결정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최종 결제권자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대로 되니까. 우리 최종 기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가능성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축사만 하시면 오병의 기적은요 오늘도 일어나요. 전에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52세 된 남자라고 그러던가 어떤 그런 남자가 노먼 빈센트 빌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상담가예요. 인생 상담해 주는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부도가 났고요.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직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다 잃어버렸고요. 이제 생계가 걱정되고요. 그런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먼 빈센트 빌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내는 아직 살아 있습니까? 네, 아내는 살아있습니다. 자식은요? 자식도 살아있습니다. 친구는요? 친구도 몇 명 있습니다. 건강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럼 당신이 잃은 건 돈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그렇구나. 나 다 있구나, 지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많구나. 그렇게 상담 받았다는 얘기가 예화집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다 잃은 것 같아도요, 남은 게 훨씬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 잃은 게 많다 그러는데 그래도 남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왔더라고. 실업률이 10%라고 말하지 말고 되게 실업률 10%면 실업률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은 실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률이 90%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불쾌지수가 50이라고 말하지 말고 육쾌지수가 50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배가 나왔다고 말하지 말고 가슴이 들어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참 맞을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왜 가진 게 왜 없습니까?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참 예수가 있지 그 안에. 고린도서 6장 10절.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걸 가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가진 게 뭐냐고 말하면 결국 돈 하나 없는 거더라고. 다 있는 거예요. 돈도 앞으로 주신다는데 뭘 그래. 오은혜가 미모가 없어 뭐가 없어 다 있잖아. 지금 미천이 좀 약간 간당간당할 뿐이지 딴 건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상태고 그리고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 그 더 놀라운 사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랑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부족할 거 있을까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필요해. 아빠 돼줄게. 남편이 필요해. 남편 돼줄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친구 필요해. 친구 돼줄게. 예수님이 하나님만 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계신데 그럼 친구가 없네. 부인이 없네. 그럴 수 있는데 다 돼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소리 나올까 봐.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주님이 축사거든요. 예. 그분께서 축사하시니까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먹고도 남는 5천 명이 그런 걸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눈앞에 보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애게 이게 뭐야 하는 거 그런 것도요. 주님께 축사만 해주시면 엄청나게 변합니다. 예.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죠. 누가 제일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실망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수습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 직접 오셔야 돼.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런 스케줄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실망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당신이 못 박혀야 되니까. 그래 해결될 문제 아니야.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요. 여인의 후손, 딱 비밀 카드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싹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믿어야 돼. 아, 주님 안에는 대책이 있지. 주님 안에 길이 있지. 주님이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책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 민수기 13장이든가 거기 나오는 그 12명의 정탐꾼 나오잖아요. 10명과 나머지 2명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환경 차이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환경은. 형편은 똑같고 환경도 똑같아. 그런데 생각 속에 한쪽은 하나님이 계신데 한쪽은 하나님이 없어. 그 차이라. 그게 운명을 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 참 예수님이 계시지. 나를 돕는 분이 계시지. 이게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한숨 쉬다가 세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간에 제일 먼저 뭘 우리 생각해야 됩니까? 아, 참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돕는 분이 계시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심령부터 살아나. 길이 열립니다. 살길. 우리 115장 찬양 하나 올려봐요. 사마귀. 115장. 115장. 오늘 뭐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많이 생략했어요. 박세리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 생략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흐르리라. 꽃이 피어 사막에 꽃이 피어 주님이 향내리라. 다스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사막이 꽃동산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과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로 함께 지르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다스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루에 어린이가 장난쳐도 장난쳐도 참사랑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속히 사막에 샘이 넘쳐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여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졌다는 게 참 좋은 말이에요. 난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점점 강성. 예. 점점 강성. 점점 강성. 이 세상에 뭐든지 너무 갑자기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뭔가 허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갑자기 되는 거. 정상적인 관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다고 그러세요. 관리 안 되죠. 많이 쏟아졌는데 담긴 게 없어. 피해만 남게. 비도 조금씩 젖어들게 그렇게 오는 게 중요하거든. 갑자기 키 크는 거,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주는 거 다 좋지 않아요, 그거요. 자동차도 급가속이 좋지 않습니다. 급정거 별로 안 좋습니다. 급자가 들어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급전, 그것도 별로지 않아요. 갑자기 높이 올라가는 거,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아주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사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내가 옛날에 천안에서 근무할 때요. 아주 그 굉장히 시골 동네 거기가요. 근데 거기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독립기념관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지를 그냥 하여튼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그냥 국가에서 매입을 하는 거야. 이제 좋은 값에. 그러니까 그 돈 뭐 땅 한 평에 그냥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하던 땅이 그냥 막 수십만 원대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돈들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졸부들이 돼 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돈 관리도 못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거기 내가 그 파출소장으로 지서장으로 나가 보니까 그 촌동네 다방이 20군데가 생겼어. 그 뭐하러 생겼냐면 시구에서 그 졸부된 영감님들 돈 뜯어내려고 좋은 거 전부 다. 가지고 그냥 어디서 되게 멋있는 사람들 모아서 있더라고. 얼굴 쪽. 그런 사람들이 뭐 나보러 보고 아침마다 뭐 타다 준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뭐 계란 타가지고 커피 오는 거 뭐라 그러나? 어? 쌍화차 말고 커피에다가 계란 타는 거. 모닝 커피인가? 대게나 먹어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들이 파탄 나기 시작하는데요. 정신 없더라고. 정말 시골 마을에 돈 넣어 들어오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가정들이 막 파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눈으로 봤어 그때. 그래서 저게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개그맨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60 가까이 됐는데 인기가 여전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기 관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너무 갑자기 출세해서 그렇대.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 출세를 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벼락 출세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답니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변선규? 변 뭐야? 그 나무 조연상 받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던데. 다 모르죠. 변선규라고 해요 그냥. 아니면 뭐 나중에 또 아는 사람이 고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무 주연상 주연이 아니라 조연상. 그 조선족 무슨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사인 받으러 다니고 그냥 막 그 출연 요청이 들어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막 뜨고 그래요 지금요. 그 변모가 살아온 길 뭐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부인까지 또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부인한테. 그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몇십 년 그 무명 생활하다가 갑자기 뜨면 변하지 않을까요? 그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부인이 변할 사람 같으면 벌써 변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아주 바닥에서 기는 인생을 몇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관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명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 배운 줄 몰라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근혜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뭐에 근혜 아저씨냐면 그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 노는 거 근혜 밀어주고 그러는 그 여가 시간에 그래 근혜 아가씨로 알고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부인이 참 멋있는 말 했더라고요. 변할 사람 같으면 벌써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무명생활하면서 자기 관리를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한동안 잘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서서히 옵니다. 그릇이 되어진 다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복은요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뒤탈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복은 너무 급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망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검증 기간 없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급히 왕이 된 게 화근이라 그게.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내가 한참 그 자체 집회 나가서 외부로 집회 나가려고 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빛난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은 좀 그런 거예요. 점점 빛난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의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점점 잘 되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 요담 같은 사람 점점 강해지잖아요. 예.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도 속도가 뭐 이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잘 되고 있어요. 절대 우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아닌데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내실을 다지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 네 인생 네가 걱정해. 그러면 참 우리 골치 아파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로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점점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뭐 희망이 절벽이라는 둥, 뭐 무슨 뭐 또 끝났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지금요. 비록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우린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재임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구원받아 그런 소망이 생기죠. 진짜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지옥 안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 감사도 없고 진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야지. 지옥이 뭔지 깨달아져야지. 진짜 소망은 천국 가는 거고 진짜 감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시면 예배 성공하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 도우심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침복으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앞서 소두에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성공이냐? 우리 인생에서 주님 만나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마서 예수가 계시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고 말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희망이 있습니까? 한번 해봐요, 크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희망이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잘 될 겁니까? 아,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